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이수정 대표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땐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직원을 이제 부모님과 배우자를 다 모았어요. 네. 배우자까지는 저랑 친해요. 저는 그 직원 배우자들하고도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았는데 부모님들을 이제 초대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막 부산에서 KTX 타고 오시고 막 이렇게 오신다고 이제 쭉 신청이 들어왔는데 네. 어른들 모셔놓고 네. 제가 하나님의 회사고 기술로 뭐 선교하겠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그러게요. 뭐 제사 지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직원들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도 네. 저의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해주고 이제 걔네들은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배려해주고 있거든요. 패밀리니까 네. 직원들은 뭐 배려해줄 수 있다고 해도. 예. 네. 근데 이 어머님들, 아버님들 어떻게 할까? 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T 자료를 가능하면 좀 이렇게 기독교 색깔이 안 나게, 냄새가 안 나게 네. 그렇게 고쳤는데 이제 오늘 저녁이 발표하는 날인데 네. 오늘 낮에 저랑 이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동역자인 FMNC 대표 전생명 선교사님이랑 카톡을 하는데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만난 지 3달 정도 됐을 때요. 친하지 않았을 때인데 저한테 네. 뭐라 그러냐면 오늘 그 시간에 이제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저를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포넷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분명하게 전해라. 그리고 이포넷은 선교하는 회사라고 명확히 밝혀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 대답을 할 수가 근데 없는 왜 거예요. 그렇게 부담을 주셨나요? 그분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제가 볼 때는 사이였다면서요. 계속 기도해주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실은 그 비전 선포식에 얽힌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네.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멈추게 하시고 중보기도 요청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데이빗 로스 목사님 아세요? 오대원 목사님? 네. 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분은 있지만 제가 이메일 보낸다고 바로 답이 오는 정도는 아니신데 그 목사님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 목사님들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했는데 네. 로스 목사님이 몇 시간 만에 엄청 제가 받은 중 가장 긴 엄청 장문의 리플라이가 오면서 네. 하나님이 이 일에 기뻐하시고 기름 부음이 있으시다. 뭐 이런 이메일들이 막 날라왔어요. 네.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도 이제 그 분 중에 한 분으로 기도를 해주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 아마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카톡을 하셨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해주신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겠습니다. 선포를 하신 예, 거예요. 이러고 다시 회사 나가서 대본을 고쳤죠. 그리고 기도만 한 거죠. 네. 두렵다. 어떻게 네. 말해야 될지 네. 주님 용기를 달라. 선포하니까 네. 이제 뭐 직원들은 그렇다고 치고 부모님들 반응은 어떠시던가요? 명확히 그렇게 밝혔을 때 의외로 부모님들이 한 분도 역정 내시는 분이 없고 오히려 끝나고 났는데 부모님들이 저랑 사진 찍고 싶으시다고 줄 서서 기다리셨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편지까지 나중에 보내주셨어요. 내가 그거 발표하는 걸 듣고 자기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부모님도 계셨고 네. 직원들을 통해서 부인이나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사장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착한 사람인 것 같더라.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는 그 말씀은 안 하셨고요. 제 말은 저 PT 잘하거든요. 네. PT 잘했다는 소리는 한 명한테도 못 들었어요. 네. 피드백이. 네. 근데 노희 사장 정말 착한 것 같다. 그리고 네. 뭐 남편한테도 여보 사장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 당신 네. 잘리지 말고 거기 꼭 붙어 있어. 네. 이런 피드백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배우자랑 부인한테. 네.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난 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는구나 내가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예. 주님을 경외하고 그대로 선포한 것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그 색깔과 냄새를 없애려고 노력하셨다가 예. 마음을 바꾸셨는데 오히려 네. 더 좋은 네, 효과가 네, 네, 있었네요.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네, 모든 재밌죠. 것이 정리가 되네요. 네. 예. 놀라우신 주님. 네. 그 이제 선교적 기업을 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많았어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선교적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첫째는
회사를 선하게 운영해야 돼요. 선한 네. 영향력을 그렇죠. 미치지 그렇죠. 못하면서 선교한다면 그건 하나만화인 기업이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지 가능해야 돼요. 그쵸. 왜 비즈니스 에즈 미션 하는 그쵸. 기업들이 예. 일단 돌아가요. 회사는 예. 돌아가야 네.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선교적 의도성에 따라서 이제 회사를 그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회사를 선교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어떤 테크마인드라라는 인도 기업에서 마인드라 그룹이 인도의 3대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네. 거기 IT 자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회장이 오신 적이 네. 있었어요. MOU도 맺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뭐 투자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회자 유치 기업이 되잖아요. 인도 네. 3위면 그래도 예, 세계적인 기업 엄청 큰 그럼요. 쌍용차 인수한 기업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 기업에서는 너 다음에는 우리 회사 와라. 너 어느 캠퍼스 가고 싶니? 우리 동물원도 있다. 막 이런 기업이에요. 네. 회사 네. 안에 동물원도 있는 와. 뭐 그런 굉장히 큰 기업이었는데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저랑 예수전도단 하던 친구인데 나 이제 외자 유치 기업 됐다 막 이러면서 테크마인드라 해서 우리 회사 투자한대 막 이렇게 자랑했더니 걔가 네. 너 거기 투자 받으면 선교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인도 회사다 보니까 네. 뭐 힌두교 자본이고 이렇게 그렇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대로 투자하면 배임이 되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관리를 하게 예. 되고. 그러면 나 투자 안 받아. 네. 이렇게 그게 죄도 아니죠. 뭐 투자 받는 게 죄도 아니고 깨끗하지 그렇죠. 않은 것도 아니지만 네. 선교적 방법과 틀리다면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근데 네.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베니핏이 될 수 있는 것도 M&A를 하나 해야 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도 M&A라면 회사에 좀 도움이 되는 회사였어요. 저희 로컬라이즈 회사였는데. 그런데 그 회사를 M&A 할 경우 이제 그 전날 이제 기도를 해보니 회사를 이제 M&A 하면 업계 그 분야 1위는 될 수 네. 있는데 네. 하지만 70명 회사 직원들을 우리 회사로 흡수하려면 내가 열방으로 나가는 일에는 6개월에서 1년쯤 지연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렇다면 M&A 하지 말자. 네. 이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네, 네, 네.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회사 입장으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세상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의 경영하고는 네.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아예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네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기업을 경영한다 그러면은 그 세상에 꼭 눈하고는 다른 결정이 네, 네, 당연히 네, 나오겠네요. 네, 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뭐, 저희는 제3자 입장에서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대표님의 자리로 가서 그런 결정을 하라 그런다면, 그건 도대체가 그렇게 어려운 결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 두려움이나 그런 거 없으셨어요? 두려움은 그때 두 번의 경우에는 없었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죠. 네. 인수하고 싶었는데 실은 그 회사는 몇 년 동안 인수하고 싶던 회사였기 때문에 네. 기회가 왔을 때 잡고 네. 싶었는데 못 네. 잡았고요. 두려움은 어쩔 때 있었냐면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고객 중에 굉장히 큰 이제 외국 글로벌 기업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하고 일하는 중에 보안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 우리 회사 직원이 그 회사 일을 하라고 준 그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발급받아서 와. 쓰다가 걸렸다. 네. 그런 이제 보고가 밤에 들어온 거예요. 네. 11시 되게 반쯤에. 큰 일이네요. 엄청 큰 네. 일이죠. 더블린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까지 보고가 됐고 이 일은 뭐 엄청 크게 지금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더블린이.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조사하는 중에 그 이메일 계정 우리가 받은 적이 있어? 근데 뭐 직원들은 잘 모르는 거야. 있나 막 찾아보더니 그렇죠. 밤 11시 반에 사장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 이메일 계정 몇 년 전에 받았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전화로 이제 직원하고 통화하다가 예. 야 우리 그거 안 받았다고 하자. 평소대로 이제 거짓말을 딱 이제 해가지고 그 네. 일을 이제 이렇게 무마하려고. 무마하려고. 예. 네. 딱 그러는데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게 그 네. 말을 하고 딱 생각났어요. 너 그거 아니잖아. 네. 그래갖고 걔한테 그 자리에서 말은 못하고 근데 거짓말 잘못하면 말이 꼬이니까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래서 전화 끊고 네. 기도했어요. 네. 엎드려가지고.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저희 뭐 선교단체 그런 분들한테 이제 기도해달라고 선교사님한테 네. 부탁드리고 네.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묵상했던 본문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애굽으로 네. 요셉한테 보내는 네. 그때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러잖아요. 요셉도 잃어버렸고 네. 이제 남은 아들은 베냐민뿐이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르리다 이러고 보내는 장면. 네. 그걸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 FMNC는 같이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망하면 망하리다 이런 마음으로 기업을 해야 된다. 하나님 기업은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했어. 그 일이 기도였죠. 그게 딱 생각나면서 정말 기도 노트에 쓰면서 이 기업의 주인이 누구니? 정말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걸 증명해봐라. 정말 이 기업이 하나님 거, 내 거라는 걸. 내 기업이 아니면 그렇게 내가 망하든 말든 그쵸. 정직하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어차피. 네. 너 그걸 증명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망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쓰면서 정말 1시간도 넘게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네. 그리고 내가 마음이 변할까봐 선교사님한테도 내 정직하게 할 테니 좀 도와달라고 네.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일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을 정도로의 그런 큰 일일 수 있었던 거지. 생길 수 커질 있는 수도 거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10몇 년 전에 네. 2002년도에 아까 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회사의 70%의 고객일 때 네. 그 회사에 바이러스를 하나 납품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는 걸 모르고 저희가 이제 딜리버리를 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잘렸어요, 저희가. 네. 외국 기업은 그래요. 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잘해가 아니고 네. 한 번 실수하면 보안 사고는 그런 거예요. 네. 한 번 잘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잘리고 이번 회사는 다음에 생긴 고 회사 같이 크고 또 굉장히 이익이 높은 회사였어요. 네.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저는 고객이었는데. 알거든요. 요셉을 한번 잃어본 거예요. MS처럼. 네. 이런 일은 회사가 잘릴 수 있는 거라는 네. 걸 저는 경험해서 알고 그때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거든요. 네. 매출 70%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네. 정말 번민했고 또 저희 같이 기도해주는 직원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내일 아침 걔도 이제 그 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내일 아침에 가서 내가 이제 7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나 이거 정직하게 말할 건데 네가 좀 도와줘. 내가 정직하게 하자고 얘기하면 네가 뭐 그래요 사장님 뭐 이렇게 좀 훈수 좀 덜어줘. 네. 1시도 넘어갔고 이불 뒤집어 쓰고 걔한테 전화했어요. 예. 아 그런 적 있었죠.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우리 즉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동명이인인 그 회사의 그 사람. 이름인 애가 그 이메일 계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근데 여기 회사는 또 더 솔직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또 네, 네. 점수를 더 받았겠네요. 뭐 점수를 더 받았는지까지 모르지만 네. 하나님께는 점수를 받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번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네, 네. 무엇을 선택하는지. 네. 그런 시간이었네요. 그게 막 이런 선교적 기업에 어려움도 있었다면 또 특별히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은 적도 특별한 은혜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은혜를 받는 건요, 특별히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을 만큼 네.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은혜나 복이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과는 다르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 영접하고 2학년 가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받아서 제가 대학원 공부했는데 카이스트 떨어지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비전을 새롭게 받고 그 다음 해가 저는 더 잘 돼야 될 것 같지만 매출이 그 전에보다 못했고 항상 나던 그 이익이 못 났어요. 그러니까 네. 적자는 아니었지만 이익이 반 이상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학습적으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구나라는 저는 그 사인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나의 포도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도 포도주의 결핍이 있었고 네. 또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있었잖아요. 네. 예수님이 타 있는 배도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것은 그리고 정말 뭐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얘기까지 하고 또 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에게 고난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과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셔요. 계속. 네. 근데 그 복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깨달아 알면 예. 고난도 그 가운데서 복된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비전을 선포하고 나서 실은 회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게 네. 작년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애매하게 우리가 꼭 수주해야 되는 4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너무 어처구니 없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거가 아닌 열방으로 나가는 프로젝트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한 10억쯤 되는 것들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방향이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할 프로젝트가 아닌데 우리가 하게 됐는데 그 프로젝트는 굉장히 열방을 섬기는 쪽에 네. 가까운 프로젝트. 네.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하나은행이랑 외환은행이 합병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은행 시스템을 통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쓸 수 있도록 15개 나라로 그 사이트를 번역하는 일을 네. 저희가 수주했는데 네. 우리나라에 주로 나와 있는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다 선교지잖아요. 그렇죠. 네. 미얀마, 캄보디아. 그렇죠. 그런 데를 섬기려면 거기 프로젝트가 있어야 섬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아주 우연하게. 네. 우리가 노력하고 막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 주시는 것 예, 같네요. 그건 진짜 몰아가시는 게 맞네요. 네,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했던 프로젝트는 떨어지고 근데 다음 프로젝트는 됐는데 이 프로젝트가 됐으면 이 선교적 의도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여력이 부족해서. 네. 뭐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아쉽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프로젝트가 되면 좋고. 큰 거 있으면 또 따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은 아직도 있지만 네. 저는 하루하루 저를 지켜주는 가장 큰 이런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네. 물론 뭐 주님과 동행한 뭐 기도 이런 거 다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매일매일의 큐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큐티를 새로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네. 2년 10개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요렇게 좀 새롭게 그러니까 물론 대학교 때 뭐 이렇게 계속 했다가 네. 한참 안 하다가 다시 시작한 게 한 3년이 채 못 됐는데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아까 말한 많은 의사결정들을 제가 뭐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실은 다 묵상과 연결이 돼요. 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물어보는 과정에서 네. 너 이런 죄가 회사 안에 남아있잖아. 그러면 그걸 되돌리고 네. 그런 모든 의사결정을 저는 네. 모든이라고 말하면 아니겠지만 뭐 80% 이상을 네. 대부분 묵상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예. 또 이렇게 프로젝트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위로나 하나님의 마음 그런 네. 것들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나눠갔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그 묵상이 달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그날치 말씀 받아서 그날 네, 하루 네, 살고 네, 네. 또 그 다음날도 그날치 말씀으로 살고 이러시네요. 네.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계속 네. 교제하면서 함께 가는 삶을 사시면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네네. 방향을 인도해 주시고 그럼 네. 또 네. 그게 또 행복이고 그게 또 천국이고 뭐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예. 또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또 죄성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매일 아침마다 주파수를 네, 큐티를 네. 통해서 하나님께 맞습니다. 맞추고 네, 시작하는 네.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네. 자, 하신 말씀 중에 마르아가 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마르아는 당초에 무엇인가요? 저는 이 FMNC라는 선교단체랑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선교적 존재로 사용받으면서 네. 너무 큰 은혜를 누리는데요. 네. 하나님의 법칙 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뭐 헌금 내고 후원을 모집해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 나 좀 도와 이래서 저를 아니죠. 부르신 게 아니고 네. 우리를 다 동역자로 부르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를로 빚어 가시려고 일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일이 없이는 아.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무슨 연습 예. 문제 같은 그쵸, 거예요. 그쵸. 네. 딱 그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네. 걔가 그걸 배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FMNC는 WTIT라는 NGO를 갖고 있어요. 그 NGO는 뭐냐 하면 중고 컴퓨터를 네. 모아서 잘 수리해서 선교지에 보내는 NGO예요. 네. 꼭 선교지에만 보내는 건 아닌데 대부분 선교지에 보내는 네. 진짜 NGO인데 그 NGO가 이제 금융기관 같은 데서 몇천 대씩 저희가 이제 그렇죠. 그 컴퓨터를 받아서 선교지에 보내는 게 비용이 필요해요. 네. 또 그것도 좀 손을 좀 봐야 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예. 비용이고. 그렇죠. 예, 그런 돌아가게. 관리 비용들이 필요해서 한 대를 보내는데 2만 원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성교회 대표님하고 재밌게 우리 이거 음악회 좀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후원음악회를 작년부터 2번 했어요. 네. 근데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잘해야 되고 예. 네. 뭐 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제가 마르다예요. 마르다과예요. 네. 예. 일을 무지무지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을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하죠. 마음으로. 네. 예. 그렇죠. 정말 마르다까. 왜 쟤는 안 해요, 예수님? 네. 쟤는 맨날 왜 저렇게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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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고 있어요? 누구는 불편- 일하고. 예. 불편한 본문이에요. 네. 저는 작년까지도 이 본문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음악회를 기획하시면서 작년에 1년, 그러니까 그 뭐 한 달, 2달 하면서 저를 마르다가 아닌 하나님의 무릎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멈출 때.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분란을 일으켜요, 그때는. 아.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숨는 거예요. 예. 예. 충전이 필요하겠네요. 2, 3일 안 나가고 사역이 늘어지던 말던 예. 네. 뭐 후원이 덜 거치던 어쩌든 지금 꼭 뭐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해도 그냥 숨어. 네. 주님 무릎 앞에 앉아서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 네. 그걸 배우게 됐어요. 이 예. 사역을 음악회를 통해서. 네. 네. 그때 이제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르다가 나쁜 게 아니다. 네. 마리아도 중요하고 마르다도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지. 그렇죠. 예, 조직에는 다 있어야죠. 꼭 마리아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고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붙여주신 별명이 마르아. 네. 마리아처럼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가운데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 네.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성도가 되는 거네요. 네. 예.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이수정 대표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또 여기 역시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 네. 그 네모네모에 들어갈 말을 네. 단어를 3초 내에 빨리 네, 대답을 네, 해주시면 네, 됩니다. 혹시 깊이 생각하지 네, 네, 마시고요. 네, 네, 네. 자, 저부터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은 나의 네모네모다. 동업자? 나는 네모네모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비행기 탈 때. 비행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모네모라고 생각한다. 신뢰. 뭐 저희가 미리 뭐 드린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지금 저 스피드 퀴즈 어떻게 잘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잘하시네요, 굉장히. 자, 나는 사업을 안 했으면 네모네모를 했을 것이다. 사장 부인. 네. 예. 나에게 선교는 네모네모다. 3.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네모네모 할 때 가장 기쁘다. 아이들이라 하면 우리 아들 네, 딸? 자녀들이요. 네, 네. 이건 좀 오래 걸리네요. 아이들이 예. 저를 존경해 줄 때, 와, 진짜 기쁘시겠네요. 네.
정말 답변을 너무너무 빨리 했죠. 절대 짜고 하는 게 아닌데 네, 이 처음 듣는 겁니다. 네, 네모네모 퀴즈 하면 보통 되게 긴장하시고 고민도 할 수도 네, 있고 한데 그러신데 너무 잘하셨어요. 하여튼 남편은 나의 네모네모다 해서 동업자라고 해주셨는데 좀 의외죠? 어떤 일을 하세요? 저희 남편 진짜 동업자예요. 저랑 같이 저희 회사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직장 입사 동기로 옆자리에서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회사도 같이 초콜릿도 주시고 책상도 닦아주고 커피도 주시면서 그렇죠. 이제 그분은 네. 캐비넷도 날라주시고 네. 이러면서 그런 사이예요. 예. 근데 남편은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아, 지금요? 그래서 동역자라고 말할 순 없고 네. 회사를 같이 진짜 동업하고 있는데 서로 같이 진짜 동업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아쉬우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아쉽죠. 지금 신앙의 그 삶을 사시는데 제 말이요. 가장 제 옆에 말이. 계시는 분이 그쵸. 근데 저는 남편분도 대단하신 게 네. 이게 그냥 동업을 하시면은 네. 회사 일에서도 정말 깊이 관여하고 계신 네네네. 분인데 그럼요. 그냥 이렇게 이 선교를 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 동업자 허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다 받아주시던가요? 네, 그냥?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고요. 네. 일단은 제가 3년 전에 예수님을 그냥 대충 믿을 때는 하나도 네. 어려움이 없었는데 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나니까 그 남편이 그 이런 부분을 나누지 못하는 게 참 답답하고 아쉬워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저도 뭐 회사를 너무 급격히 선교적 기업으로 바꿔나가니까 남편도 되게 실은 좀 거부감이 당황스러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게 있을 것 같은데 고맙게 신뢰함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건 없고요. 대신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아니까 대놓고 뭐라 그러면 더 반항심에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조심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예.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두 분 다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 질문에 비행기 탈 때 두려우세요? 제가 이거는 좀 약점인데요. 약간, 그러니까 저는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선교적 비전을 받고 이게 더 심해지고 있는데, 저는, 왜 내가 선교적인 사람이 되려면 해외를 가야 되는데, 해외를 가려고만 하면, 비행기 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인데, 이것을 통해서 힘든 시간도 스틸 많고, 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의 가시처럼, 이것 때문에 주님께 엄청 매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연약한 거죠. 그 폐소 공포증이나 공황장애는 뭐 그 전에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약간 있었는데 이제 심해진 거죠.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임마누엘을 배우려고 되게 애를 써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려움이 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계속 제가 정말 가슴으로 임마누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두렵지 말아야 되잖아요. 임마누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남편한테 거의 뭐 공항에 끝까지 있다가 제가 들어가요. 그렇다 해도 남편이 끝까지 같이 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남편이건 자녀건 엄마건 아빠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면세구역까지 들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과정인 것 같아요. 배워가는. 어디 놀이공원에서 좀 일반 작은 비행기로라도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맞는 말. 그리고 너무 정답이 나오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신뢰를 중요시 여겼거든요. 친구한테 제일 지켜주고 싶은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주고 싶은 것, 그게 신뢰였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 정말 직원과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말빨이 안 먹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뭐 고객하고는 더 그렇지만 공적인 관계니까 네. 직원들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직원이 제일 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제가 뭐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직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뭐 인터뷰할 때는 여러 가지로 뭐 저를 포장할 수 있지만 네. 저를 바로 옆에서 보는 직원들이 그렇죠. 볼 때 네. 아 그거 아니었어. 네, 저 사람 네, 저런 사람 네, 아닌데 네. 막 이러면 그건 꽝인 인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예. 그러니까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뭐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게 생각나기도 하고 말을 하면 지키려고 언행일치 예, 그거 그런 많이 거예요. 신경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직원들한테 아무튼 해주기로 한 건 꼭 해주려고 노력하고 네. 피치 못해서 못할 때는 꼭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네.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는다. 네, 내가 알고 있다. 네, 예. 미안하다. 이래서 못했다. 네. 네, 그렇게. 예. 네, 또 나는 내가 사업을 안 했으면 사장 부인? 부인. 사장 부인이나 비서. 네, 네, 왜요? 왜? 저는 사장 부인은 좀 좋은 포지션이고 네. 비서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람 그러니까 어떤 섬기는 걸 부분에서 잘하시나요? 전 센스 있거든요. 아. 전 내가 진짜 사장 비서를 그러니까 사장 부인보다 사장 비서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남편분 같이 하시면 비서 하시면 되잖아요. 남편은 조금 저랑 달라요.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예. 그 센스는 타고난 건가요? 아니면 타고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그 아이들 대상으로 그 리더십 특강 같은 거 할 때 네. 나의 모든 사장으로서의 스킬은 교회에서 배웠다 이런 특강 많이 하거든요. 네. 교회에서 너무 이제 작은 교회를 섬겼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으니까 네. 뭐 회계도 해보고 부회장도 네. 해보고 뭐 교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엄청 많은 스킬들이 그렇죠. 네. 중학교 때부터 계속 키워진 거예요. 그렇죠. 임원하면서. 그리고 관계가 그럼요. 계속 연습되잖아요. 예, 예. 네. 프리젠테이션 능력도 그렇죠. 유일학교에서 발표해야 되고. 네. 홍각 공부 가르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늘은 건데 그 센스도 그렇게 네. 생긴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드물로 네. 그런 것도 많이 좋아집니다. 네. 그러네요. 자, 나에게 있어서 선교는 삶이다. 네, 삶이죠. 예, 이제 전부. 그런 사람 네. 돼버렸어요. 아니었는데. 네. 그러네요. 네. 예. 저를 그래서 저를 아이덴티티를 말해봐라. 선교적 존재, 미셔널 빙. 나는 선교하는 사람이다. 네. 그게 저의 정체성이에요. 예. 야, 참 확고하시네요. 네. 예. 그리고 또 그걸 또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또 남편이 또 서포트 해주시니까. 아까부터 남편을 굉장히 지금 그래도 남편이시니까. 남편이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시나 봐요. 그렇죠. 되게 공감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받아주고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어렵죠.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백업이 또 없으면 또 네, 일을 어떻게 하시기도 못하죠. 이렇게 못 쉽지 나와 않고요. 있죠. 예. 이제 좋은 분인 건 확실하니까 신앙만 들어가면 네, 퍼펙하실 네. 것 하나님이 같습니다. 만져주시기 네, 때문에. 하나님이 네. 하실 일이시죠. 네. 또 나는 아이들이 네모네모 할 때 가장 기쁘다라고 여쭤봤는데 나를 존경해 줄 때. 이거는 실은 답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혹은 저희 아들은 저의 동역자거든요. 걔가 또 믿음이 좋아요. 네. 동역할 때 아니면 뭐 같이 정말 뭐 누워 있을 때 뭐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라디오 방송에 그냥 일반 라디오에 나와서 네.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인데 직원들한테 사랑받고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저의 생각이기도 한데 직원들은 존경하는 게 자연스러운 관계고 그렇죠. 자녀들은 저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관계잖아요. 네. 근데 직원들이 저를 사랑한다 함은 존경이 더 넘쳐서 사랑이 되는 거고 그렇죠. 더 가까워지는 예, 예. 느낌이 들고.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사랑의 관계인데 네. 엄마를 봤더니 사랑할 뿐 아니라 정말 존경할 만한 네. 무엇이 있다 그럴 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승화된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렇네요. 그럼요. 예, 진짜.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정말 존경하면 좋겠다. 네. 크리스찬으로 또 제가 기업가로.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그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구원받고 몇 달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야, 하나님 왜 이러시나 싶으셨겠어요. 저는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네. 중학교 2학년 때였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뭘 몰랐던 때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당시는 제가 막내고 고3, 고1, 중2
애들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엄마 갑자기 과부되시고 네. 이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뭐 엄청났어요. 그쵸. 중학교, 예, 고등학교 예. 다닐 네.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사고? 저희 아버님이 소방관이셨는데 예. 남대문 시장에 불을 지나시다 순직하셨어요. 하루 아침에.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네.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고 네. 슬픔 그때 딱 사춘기였어요. 중2 때. 네. 근데 슬픔이라기보다는 슬픔도 느끼지 못했던 나이인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뭐 부모님 돌아가시는 게 공허감.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일기가 있어요. 중3 때 일기가. 네. 근데 믿음이 좋았거든요. 예. 정말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다 토해냈던 것 같아요. 네. 죽고 싶다. 예. 매일 죽고 싶다. 그때 이제 저희 집이 힘들어서 저는 친척 집에 있었어요. 저희 예. 집은 멀리 이사 가고. 네. 친척 집에 이제 말하자면 더부살이를 했죠, 제가. 혼자서요. 중3 때. 예. 학교 다니면서. 뭐 얼마나 좀 힘들었죠. 눈치도 보고. 근데 왜 또. 혼자 갔어요? 막내라서? 그러니까 제 학교는 그쪽에. 그 동네였던 거예요. 네. 중학교가. 언니는 이제 뭐, 언니는 대학생이고 뭐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 아이들 돌보면서 그 집에서 이제 얹혀 살았는데. 네. 뭐, 아무튼. 그럴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아,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러다가 일기의 끝은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죽을 수 없다. 뭐 이런 결론. 네. 그런 너무 많이 그런 일기가 있었고. 그때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울 때 예. 날마다 하나님께 징징거리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 다윗처럼, 다윗의 시편처럼 중3 때 일기를 보면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